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헤로데가 물음을 던졌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에스라서를 통해 듣던 이야기, 즉 성전 건립 이야기가 학가이서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라서나 학가이서, 그리고 내일부터 봉독될 스가랴 예언서도 모두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에 예언의 맥락이 같습니다. 지난번 들었던 것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가난했고 팔레스티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같이 성전을 짓자 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시작된 이런 반감들, 그리고 이런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가 됩니다. 이때 학계가 가난의 원인이 하느님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부터 짓는데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하면 번영과 행복이 올 거라고 약속하면서 성전을 짓도록 설득을 합니다. 어제 들은 학가이서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즉 주님의 집은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번듯하게 지어놓고 살 때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하느님이 말씀하시지요.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성전을 지어라. 내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이게 학계 예언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독서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주님의 성전 주초를 놓은 9월 24일 바로 이날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보아라.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한 9월 24일 오늘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눈여겨보아라. 곳간에 둔 종자가 줄어드는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두고 보아라. 나는 이날부터 복을 내리기로 하였다. 하느님의 것을 챙기기 시작한 날부터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학가의 예언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면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느님, 그 다음 내 거. 첫째가 하느님 사랑, 그 다음이 이웃 사랑. 이런 걸 알면서도 막상 재물을 만났을 때는 내 것부터 쓰고 남는 거는 하느님께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물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따뜻하고 만족스러웠냐고 물어보십니다. 나의 믿음은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은 이런 문제 앞에서 가면을 버리고 드러나게 되는데, 참 믿음은 재물을 사용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하느님, 그 다음 내 거. 재물을 만났을 때 하느님이 둘째 자리로 밀린다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지요. 흔히들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꽤 있습니다만, 돈 문제 앞에서는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느님 거부터 챙기고 하느님 사랑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 주시는 것들로 충분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지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레지오의 불기둥이 될 믿음을 주소서 하는 기도문 아시지요? 이 기도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레지오를 창설한 프랭크 더프가 레지오의 불기둥이 될 믿음을 주소서라는 기도문을 집어넣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를 창시할 정도의 사람이면 믿음이 약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프랭크 더프의 신앙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느냐면, 어느 날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믿기지가 않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프랭크 더프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큰 소리 치고 있었던 나의 믿음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은 내가 있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계속 청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레지오 시작 기도문에 레지오의 불기둥이 될 믿음을 주소서 하고 믿음을 청원하는 기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는다, 큰 소리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막상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내가 하느님 것보다는 내 것부터 내게 더 급합니다 하고 써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라고 식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지오의 불기둥이 될 믿음을 주소서 하고 믿음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것부터 챙기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청할 때 오늘부터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란 말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믿을 때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청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불기둥 같은 믿음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